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연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니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려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존귀함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길도 얼고 수도도 얼고 마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어느 것보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나왔으니 주님 각 사람의 자리에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든 교우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몰라서 한탄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참 기쁨의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되새기는 주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병이 떠나가고 상한 것이 회복되고 약한 것이 새 힘을 얻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거짓과 불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바르고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결단하고 나선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장과 또한 부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 선교회장, 속장, 인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주의 종들을 지휘하고 이끌 힘과 지혜를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교회를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모든 날 동안 강건케 하시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1년 1월 둘째 주일에도 예배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가는 송산교회 성도들은 살고 죽는 모든 일들,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리고 맡기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신비한 역사로 도우시며 전능자의 기운으로 덮으시며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되게 하시며 교들이 흘리는 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진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1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날들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올해의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에 적으신 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구역회의 표결 투표지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교우께서는 속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임원 보고서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단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 게시된 신청서에 직접 적으시거나 김다윈 목사에게 원하는 날짜와 감사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 속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내년도 속회와 공과와 달력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특송 영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다윈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다음 주 주일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송산교회의 대응 방침도 현행 20명 이하로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선 집사님의 모친 이동백 집사님의 장모이신 신양래 집사님께서 지난 1월 2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광주에 있는 VIP 장례타운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시면 위로의 인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중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정표준선구집이 제시하는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개 구약에서 한 말씀, 신약에서 이렇게 한 말씀 주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시편 중에 한 구절, 그 다음에 신약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또 한 구절, 이렇게 네 구절 정도를 개정표준선구집이 이 절기 때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 예배 중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구약의 말씀을 주로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약 첫 번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왜 이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또 생각해보고 읽으라고 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게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냐, 이런 걸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절기하고 연관돼서 준 거니까 주연후 첫 번째 주일에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뭔지,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 주연후 시대라고 하는 것, 주연후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그것이 뭘까 한번 찾아가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글도 여기에 제시하면서 함께 갈 텐데요. 도입하는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정인이 얘기 들으셨죠? 정인이 16개월 된 아이라고 그러던데 부모 학대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막 나오고 정인이 법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젠가 국회에 통과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사망 당시에 정인이는 그 진단을 보면 진짜 끔찍해요. 후두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늑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우측 척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소장, 대장, 장간막 파열로 뱃속에 피가 가득함, 등에 피하 출혈, 옆구리에 피하 출혈, 배에 피하 출혈, 다리에 피하 출혈. 제가 뉴스 때는 간인가 뭐가 잘라졌을 정도. 아니 어떻게 속에 있는 장기가 절단이 될 수 있죠? 밖에서 타격을 가한다고 그게 절단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타격을 가하면 속에 장기가 절단이 될 정도냐,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아이를 입양한 뒤 8개월간 학대 동영상을 800편이나 촬영했다는데, 나 이게 진짜인지 나 믿어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뭐 가짜 뉴스 돌아다니는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돌 무렵에 이미 쇄골골절, 걸음마 중인 아이 일부러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깔깔 웃는 동영상.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800개라니까 여러분 말할 수도 없죠. 전자레인지에 데운 뜨거운 인스턴트 이유식을 시키지도 않고 2-3분 만에 먹이는 장면. 굶기고 배고파할 때 초고추장을 먹임.
엘리베이터 안전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보면 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잡으라고, 그렇죠? 네. 안전바 위에다가 아이를 세워놓고 16개월에 사망한 아이인데 도대체 걸음만 하고 조금 아장아장 걸어도 대견한 아이인데 그 위에다 어떻게 세워놓느냐 말이죠. 그리고 엄마는 태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봤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자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정인이의 조부, 그러니까 정인이 양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겠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외조부, 그러니까 양모의 아버지가 되겠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다 목사님 가정 출신이라는 거죠. 양모는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 출신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연후 지금 첫째 주 그랬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신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인데, 주연후 첫째 주, 그러니까 달력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20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난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신학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아니, 신학교 가서 공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또 기독교 대학이라며 그러면 배운 것도 많을 텐데, 들은 것도 많을 텐데, 또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학문이나 여러 가지 통찰이나 이론들도 많이 심화됐을 텐데, 그런 시점을 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반영된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연후 첫 번째 주, 이게 뭔 의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 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 시간이 단순히 지났다는 뜻인가? 아니면 더 다른 뜻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도 있어야 되고, 통찰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반영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필요하고, 결심만 한다고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아이들 혼낸다고 너 공부 성적표 이거 뭐야? 결심해와? 그러면 결심서 써오잖아요.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우등생 될게요. 써온다고 우등생 되냐 이거예요. 1등 될게요. 써온다고 1등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올라가기까지의 씨름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주현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데 요게 요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게 뭐냐 이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것을 좀 터득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보면서요. 첫 번째, 여러분을 다양한 측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간단한 답을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주연 이후 시대는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초림 이후 시대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전후 구분 시점을 주연절이 기념하는 시간,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 한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있었다. 요거가 이제 주연절 또는 주연 이후 시대 또는 주연 이후 시대를 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냥 크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후 시대, 뭐 누구나 다 그 시대에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력에서 주연 후 첫째 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시간이 그 뒤 시간이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반영된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주연절의 주요 그 현상,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니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주님한테 받아야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일부러 겪으신 것이죠. 네.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요 마지막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뒤에 설명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네. 구약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때가 주연절이 기념하는 예수님이 요단강을 찾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라는 것이죠. 그게 주현 이후 시대라고 했을 때 그 주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린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주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다, 어떻게 드러났는데요? 그 현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현 이후 시대를 산다는 뜻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 이후 시대를 산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반영된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첫째는 속죄의 길을 여신 일이며 둘째는 천국 복음을 남기신 일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성령의 임재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새 언약의 시대 역시 성령의 지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산다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시간 따져봐. 몇 년? 2000년, 그리고 2000년하고도 지금 21년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라는 뜻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결과가 반영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다 이거죠. 그 주연 이후, 주연 후 첫째 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신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저는 삼중 구조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르침을 보면 세 가지 디멘션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의 차원이 있고, 그러면 생활 현장에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존재 구조를 성경은 영, 혼, 몸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쭉 해 나오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왜 애굽에서 불렀는지 알아?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는 나의 소유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혼 차원, 존재라고 하는 차원, 어떤 존재, 어떤 특징을,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원하신다 이거예요. 몸 차원, 생활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제사장 나라지. 내 이익이 왜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취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너희만 위해서 살지 마, 이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아예 재산도 안 줬어요. 땅도 안 나눠줬었어요. 대신 나머지 지파가 11조 거둬서 그걸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나머지 지파와 연동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던 거죠. 그 세 가지 언약궤 속에도 세 가지 물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역시 그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하고 설명한 그 내용도 보면 5장, 6장, 7장 5장은 성품, 존재성의 문제, 결론을 보면 벌써 알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어떤 존재여야 되냐 이거죠. 6장 하나님과의 관계, 매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배를 드리든지 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벌써 주제가 딱 구분이 됩니다. 7장 몸 차원, 행동, 삶, 실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살 때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된다 이거죠. 삶의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모든 일의 샘플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노아도 보면 그 특징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 차원에서는 의로운 존재, 혼 차원에서는 완전한 자, 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주현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 장면을 보면 내 하나님 아들이야 그냥 할게 이래도 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현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현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처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세 번째,
주연 이후의 삶의 요체는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동행의 삶을 실천하되 영생의 목표를 둔다. 네,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가 그 다음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차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네, 죄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또는 존재성이 전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 이제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회복이 되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그 주현절의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은 뭔데요? 그 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금방 절정에 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관계에 미숙한 거를 자꾸 정확하게 다루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 가야죠. 갓 태어났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갓 태어났을 때는 구르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장해 가야죠. 동행 조건이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저절로 동행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도입 부분에서 끔찍한 사건 얘기도 했지만,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서, 또는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콩달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배려하면서 내 고집 꺾고 상대방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도 검토해보고 이런 것을 자꾸 몸에 익혀가면서, 그러면서 부부가 사는 게 점점 능숙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혼했다고 저절로 그냥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말씀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왜 이혼이 있겠어요? 왜 신혼여행 갔다 헤어지는 일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연 이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구원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뭘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사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선택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진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생활 현장에서 능숙해지도록 자꾸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삶 속에 표현되는 수준, 영역, 넓이 이런 것을 자꾸 넓혀가야 된다 이거죠. 넓혀가야 된다 이거죠. 네 번째로 주연 이후 시대의 삶의 실패 현상은 왜 실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마음도 굳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자 이익을 계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풀이되는 일이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연 이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반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꾸 노력하며 터득하고 이게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살면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게 진짜 참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현절 사건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연 이후를 산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거예요. 아니 성령님에 대한 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순간순간 나는 성령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는 아주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의해서 만들어진 훌륭함이 아니면 그 훌륭함이 사실 뒤에 보면 이런저런 계산에 의한 훌륭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그건 실패로 끝나게 돼 있는 것이 역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 에덴 동산이 샘플 아닙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락원하고 그 뒤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파멸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진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갈수록 평화가 더 깊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뉴스 듣기가 진짜 힘들어요. 불안하고 김정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핵무기 뭐 몇십 개쯤 만들었다고 대략 또 추측하던데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한 만큼 하겠다 말이죠. 이행한 만큼 뭐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그 바로 직전 18장 끝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아볼로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만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러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논쟁에서 이겼다 이거야. 뭐 그럴 리 있어요? 아니야 그랬는데도 아볼로는 워낙 지식이 탁월하니까 막 설명하고 논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죠. 훌륭한 거 아니에요? 지식도 많고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는데 19장이 딱 등장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처럼 그게 훌륭하게 지금 역사하고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충실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주연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연 이후 시대의 삶의 요건이 뭐냐 이거죠.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이 된 이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되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일에 힘쓰므로써 동행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 요건은 요건이 뭐라고요? 동행이려 그러면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혼자 다니면서 동행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주연후 첫째 주일에 읽으라고 한 것은 이 점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그게 계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완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이 추구하는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다음 카드.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 세례란 뭐냐 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존재를 회복한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일을 가르친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절정에 이른 것을 말하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개념이다.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절정에 오르게 되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어떤 종류의 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양한 신비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기적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공의로운 삶, 진실된 삶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그 출발점에서의 일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동행 조건의 회복,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회복되게 만드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을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필수 요소예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로 받는 일이에요.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무슨 몸부림을 쳐야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것은 구원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 세례와 신비 현상은 그럼 뭡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비 현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인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질서로운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일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그것을 계속 주셨어요? 중단하셨어요? 중단하셨죠. 왜 광야에선 주셨습니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특별한 현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셔서도 그래 너네 놀고 먹고 살아 그냥 구들장만 지고 뒹굴뒹굴해 내가 다 줄게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중단이 된 것이다 이거죠. 여덟 번째로 동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선의 의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뭐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 동행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다 보면 알아요. 타락된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게 훌륭하게 시작했어도 동행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동인이 가정 어떤 출신인가를 보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전혀 없게 되니까 심지어 그런 처지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양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독교 무슨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 9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시작하되 이미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와 소통하기를 익히고 생활 현장에서 동행의 삶 능력을 단련해야 한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읽고 해석하고 풀이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이 늘 나옵니다. 그래야 늘 성경을 같은 안목으로 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알고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 생활을 지속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중복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이한 현상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뭐 무슨 하늘에 구름 기둥이 뭐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거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정상적인 삶에 우리가 마스터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소통의 자질을 확보하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충분히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듣는 것은 귀가 아니고 그 사람의 뇌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뉴스 채널에 나와서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 얘기하면 똑같은 건데 서로 논쟁하고 다른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실은 같은데 왜 다른 얘기해요? 보는 뇌가 다르면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닮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게 포착이 안 돼.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주시는데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자신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말씀 뭔데요? 성경 66권 그거를 능통하게 되면 그러면 벌써 분별이 돼. 보면 즉시 분별이 돼요. 저 사람 저런 관점 틀렸네. 말 한마디 들으면서도 금방 여기서 빨간 깃발이 휙 올라간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딱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비우면 벌써 잘못한 일 있으면 여기서 벌써 자책감이 오고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고요.
올바른 것이 있을 때는 자꾸 나가 피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요. 네, 뭘 해야 되는지 금방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충분히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연후 첫째 주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스터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따금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지만 뭐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삶이니까 올바른 길을 가는 때는 외롭고 힘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길을 가면요 참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거 참 큰일 났네, 저거 큰일 났네, 이건 어떻게 풀지, 저건 어떻게 풀지, 그런 게 이상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예. 제가 신학교 가느라고 저 강원도 쪽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저녁 무렵이었는데 깜깜한데 사방 불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집도 많고 내가 갈 곳도 없는데 이런 외로운 곳에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죠. 그래서 4년 장학금 생기더라고. 이를테면 미국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어 한마디 귀에 또 잘 안 들어오고 달라스 비행장 내리는데 나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게 뭐 너무 많아서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런 거를 지금도 체험하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거는 옛날 간증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뭐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여러분 남의 삶에 그렇게 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풀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동행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힘들고 어려워도 고집해봐. 그게 올바른 삶이야. 뒷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속에 새겨 실천에 발을 딛게 도와주시고 그 능숙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을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내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